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네,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정 이제 그 후반기 3차 전도 여정이 조금 3차 전도 여정 말미에 있었던 그 전도 여정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누셨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 잠깐만 떠올려 보시면은요. 3차 전도 여정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여기 가운데 여기 에베소 3년간 사역할 때 2년 앞에서는 2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은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3년. 그래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2년으로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사역하셨다 염두에 두시고 3년으로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에베소에서 아주 좋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던 가운데에 저 바다 건너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왔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려고 서신을 쓰셨습니다. 그 서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셨는데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직접 가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문전박대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그래가지고 돌아오셔서 다시 에베소 오셔서 눈물로 편지를 한 편 더 쓰셨어요. 디도가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그 와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디도가 가지고 가서 읽어드렸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디도를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은요, 여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거든요. 디도가 선생님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많은 부분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나머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십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이런 정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 일루리곤 요 지역 여기 끝에 일루리곤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구석에 빨간 글씨로 일루리곤 저 지역까지 전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드디어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셔요. 문제가 해결된 그 고린도 교회 가셔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떠나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또 로마 교회 저 멀리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또 소식을 보내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가지고 3차 전도 여정 이렇게 다니시면서 바울 사도가 모두 몇 편 쓰셨다고요? 서신을? 3편 쓰셨습니다. 남아있기로 남아있는 서신 가운데 3편을 쓰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은요 1차 전도 여정 다니시면서 몇 편 쓰셨다고요? 1권. 제목이 뭘까요? 오늘은 힌트 안 드리고 아니요 고린도서 3차 고린도서 3 갈라디아서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맞으세요. 2차 다니시면서 몇 편 쓰셨다고요? 2권 쓰셨어요. 뭘까요? 무슨 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2편을 쓰셨습니다. 3차 때는 몇 권 쓰셨다고요? 3권. 뭘까요? 좀 전에 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4차 이제 조금 있다 4차 갈 때 4차는 몇 권 쓰셨을까요? 4권 쓰셨습니다. 다 4권은요 애골빌빌 가택연금 되셨을 때 기록하셨거든요. 애골빌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셨다가 로마서까지 기록을 하셨고 그 이후의 여정입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그 이후의 여정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셨다가 드로아 맞죠? 드로아에서 누가 떨어졌다고요? 유두고.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유두고를 죽이게 두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살리셨어요. 유두고는 종살이하던 사람으로 여겨지거든요.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종살이했던 사람으로 여겨져. 유두고라는 이름이 종들이 쓰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유두고도 종살이를 했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 밤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그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피곤을 못 이기고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라고 하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던 그 유두고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성도님들께서도 하루 이렇게 보내시면서 피곤하신 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몸이 지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셔야 안 가셔요?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조실 때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꼴방 꽉 때리면서 왜 자냐? 그러실까요?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곤해 지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렇게 지쳤는데도 이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렇다고 여러분 억지로 나는 그래도 자야지 예배 시간에 그냥 자버리면 그건 아니고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렇게 예배 드리실 때 예뻐하시니까 우리 성도들 때때로 아유 오늘은 안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실 때라도 하실 수만 있으시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그렇게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가시게 돼요. 근데 에베소로 가시다가 상황이 잘 맞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 보시면은요 가운데 반으로 딱 접었을 때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있어요. 에베소 아마 찾아보시면은요 그 에베소 아래쪽에 있는 게 밀레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시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3차 전도 여정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시면은 거기서 붙잡히실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도 있으셨고 바울 사도도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은 내가 다시는 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겠다. 마지막 만남이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번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만나는 마지막일 테니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시려고 하셨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부르십니다. 밀레도로. 우리 밀레도에서 만납시다. 에베소까지 가긴 어려우니까 우리 밀레도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시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 20장 여러분 17절입니다.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자, 20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로 부르셨죠? 지금 밀레도로 부르셨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당부의 말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실게요. 25절부터 32절. 자, 25절부터 32절 조금 길지만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28절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자기를 삼가라.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고요?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누가 와요? 사나운 이리. 예, 귀여운 이리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쁜 이리도 아니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세워진 지 2년 3년 됐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작별하고 떠나가시면은 그 뒤에 누가 찾아오느냐? 사나운 이리가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고 지나가시면 그 뒤에 누가 왔다고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회방 놓고 바울 가짜입니다.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바울 험담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이제 그 죄의식을 갖게 하는 아주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무조건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엉뚱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고 바울서도 험담하는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3차 전도 여정 그 바울의 여정 가운데도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따라왔어요. 그래서 바울서도 지금 정확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내가 떠나간 다음에 당신들에게도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이곳에도 그 이리들이 올 겁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이리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이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요 사이비도 있었어요. 사이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꼭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요, 성경,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뉴스도 보셨고 여러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보시고 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이리들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30절도 보세요. 30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3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 출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성도님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사이비들 이단들 그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로마 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넷플릭스나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 그런 비슷한 종류의 뭐 고발 프로그램들은요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 수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마다 그렇게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저 사람들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저런 말에 속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어이없어 하지만은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님들을 미혹할 텐데 여러분 그 이리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리들과의 싸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유대인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어떻게 그 사이비들과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단 사이비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이단 사이비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단이고 누가 사이비가 궁금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면 뭐 신천지도 공부해야 되고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JMS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아가동산 뭐 이런 것도 또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별의별 거 되게 이단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고 뭐 전능신교도 공부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이 사람들 공부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면 31절 32절 보세요. 자, 이단 사이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자,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자,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단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이비들을 하나하나 다 공부한다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아요. 어떤 분들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진짜 말씀이 있는 곳에 간 거다라고 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으로 주장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본래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았다면요, 여러분 그 헛소리에 속을 수가 없어요. 본래 자신들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들처럼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전신갑주 말씀하시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 뭐 이렇게 의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가 뭐라고요? 무기는 하나예요. 칼.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의 검은요, 여러분 무슨 불나고 막 이러는 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무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유명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름이 알려졌다고 해서 오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큐멘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뭐 JMS니 뭐 만민중앙교회니 사람 모여요, 안 모여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여러분. 수만 명씩 모입니다. 많이 모이니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유명하니까 맞아라고 말해도 안 돼요. 기준은요, 많이 모이느냐 크냐 뭐 유명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다르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여러분 말씀과 다르다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저 사단의 공격을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0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35절입니다. 20장 35절. 20장 35절입니다. 20장 35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시면서 당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지금 바울서 당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라고 하시는 것이고, 강한 사람 섬기지 말고 누구 섬기라고요? 약한 사람 섬겨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기에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때도 그랬잖아요.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뜨려 가지고 통용하고, 밥 못 먹는 분이 있으면 밥도 대접해 드리고, 어디 뭐 거처할 곳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좀 쉬게 해 드리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조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약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지만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거. 아우 약하니까 빠져라, 부족하니까 빠져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려고 하면은요 이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힘 능력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힘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힘이 많으면 힘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넘치는 힘을 가지고서 쌈박질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은요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 없는 교회를 지킬 때,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고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이전을 계속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참 억지로 한 것은 아닌데 302호 그 세입자분이 한 달 먼저 그냥 그렇게 이사를 가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나가세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저 안 그랬어요. 문자 보내드리면서도 너무 죄송하지만은 뭐 미납된 금액이 이 정도이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그냥 정중하게 문자도 보내드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적당한 곳을 구하셔가지고 먼저 이렇게 나가시게 된 거죠. 303호 나면 303호도 원만하고 은혜롭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또 기도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연약한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세요. 우리가 뭘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더 훌륭하게 세워가시고 부흥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약한 분들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받기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시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이니까 거기 후반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36, 37, 38절 보시면은요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나서는 다 그냥 끌어안고 울어요. 마지막이라서.
바울 사도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함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2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여기서는요 지도 보시면은요 그 밀레도에서 지금 작별 인사 나누셨잖아요. 자,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 나누셨고 21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로 가셨어요. 고스. 지도에 보신 밀레도 바로 아래에 있는 큰 점. 예. 거기 고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로도에 이르셨어요. 로도. 지도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 지도에는 로도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 고스에서 오른쪽 한 5시 방향쯤, 그쯤에 있는 로도스로 가셨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또 가셨어요. 지금 바다라는 로도스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지금 거기 보이시죠? 지금 그렇게 막 밀레도에서 작별에서 나누신 다음에 아주 급하게 가시는 거예요. 바다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두로입니다. 두로는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은 오른쪽 지도 오른쪽 이렇게 오셔가지고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시돈, 두로, 돌레마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찾으셨죠? 네, 거기입니다. 배 타고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쭉 오시고 그 다음에 자 어디 가시냐면은 이제 두로, 그 다음에는 돌레마이, 나중에 가이사랴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건데 두로 어디 21장 7절 보세요. 21장 7절.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사도행전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자, 우리 함께합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여정 지금 밀레도에서부터 고스, 로도스,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이제 바울 사도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 집사님이에요.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셨죠. 자, 그 빌립에 가셨는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이제 빌립의 딸들 넷이 있었는데 예언을 해요. 그리고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아가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체포당할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제자들이 그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 주변에 있던 분들도 아니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붙잡힌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전부 다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가셔야 안 가셔요? 가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가지 말라는 신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가지 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실은 안 하셨어요. 가지 말아야 됩니다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바울 사도가 조금 편안하셨으면, 바울 사도가 어려움 안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가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다 바울 사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환상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가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테니 조심하고 대비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가지 마라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요,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바울 사도는요, 로마 그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실 마음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축구할 때는 빌드업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발편을 만드셔가지고 나를 거기 보내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뜯어 말리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가시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 십자가에 달리실 거 아시면서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다 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믿음으로 그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비슷하긴 해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준비하고 대비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대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전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게 하는 일도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힘들게 하니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예수님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겠습니다. 기도로 이겨내고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21장 12절과 13절 보세요. 21장 12절 13절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21장 12절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도 가겠다. 왜 나를 막습니까? 나는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와 동행했던 분명히 이때 제 생각에는요 누가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몇몇 제자들이 지금 함께 그리고 뭐 이름이 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알려지지는 바울의 제자들도 분명히 이방인 제자들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누가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요 야고보를 만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 야고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21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자 18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장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그 로마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할례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을까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지금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이방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 사도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야고보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의 감정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자극하지 마시자고요. 할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괜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더 큰 소란을 일으키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그냥 한 걸음 양보해서 우리가 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장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바울서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셨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예루살렘에 가셔서도 분명히 그곳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괜히 저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저들의 심기를 자극하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가로막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함께 동행했던 이방인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도 한 가지 조금은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 또 그런 일들이 해외 선교하시면서 벌어지기도 했지만은요,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뭐 이슬람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그렇게 아주 험한 땅에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주 뭐 혐오하는 이 행동들, 그들이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괜히 심기를 자극하고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서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아주 털을 닦고 기반을 다지고 한 명씩 진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날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뭐 단기 선교 청년들이 간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 땅 밟기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뭐 귀신 내쫓았나 그러고 이슬람 뭐 어쩌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10여 년 동안 쌓아왔던 선교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도 있어요. 뭐가 옳은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는요 고작 1, 2주예요. 고작 1, 2주 와가지고 여러분 10여 년 이상 했던 그 전도의 기반, 선교의 기반을요 1, 2주 온 사람들이 다 무너뜨리고 선교사님 쫓겨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그냥 우리의 무조건적인 열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선교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양보하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가끔 보시면은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 이제서 뭐 십자가 이렇게 드시고서는 예수 전당 불신족 외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메시지가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신은 지옥 간다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분이 어머나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하겠습니까? 욕하고 가겠습니까? 욕하고 가죠.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 길 가다가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걸 좋아갖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방식이 옳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 방식도 여러분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여러분 이사 가면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그 지역 가자시장 그 근처 분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한 방법으로 저들의 마음을 열어가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정결 예식을 하고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러다가 21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27절, 사도행전 21장 27절.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자,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저기 보세요. 이래가 거의 참에 정결 예식 마칠 때가 이제 맞춰진 겁니다. 정결 예식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아. 여기 말씀하신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지역. 거기입니다. 여기 오늘 나눠드린 지도에도 아시아 써 있죠. 그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1차 전도여정 바울 사도가 가실 때에도 이 사람들이 쫓아왔었고, 그렇죠. 2차 때도 쫓아다니고 뭐 폭력배 고용하고 막 그랬었고, 3차 때도 여러분 바울 사도 괴롭혔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았다고요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는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어요. 여러분 악은 성실합니다. 저 악한 세력은요 성실해요. 그 사람 그놈들 성실합니다. 저 사이비 이단 성실해요 안 성실해요? 성실해요. 그들의 성실을 칭찬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성실합니다. 그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칠 때 열심히 합니까? 설렁설렁합니까?
열심히 합니다. 목소리도 바꾸고 뭐 대본도 연습하고 사기꾼들도 성실하게 해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나 성실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깐 그냥 그 게을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그 1차 때부터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여기 예루살렘까지 쫓아왔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바울 저 사람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여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도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에 땔감으로 쓰일 사람들을 구원받는다고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운데다 놓고 난리가 나니까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의 수비대, 로마의 경비대가 이제 이 폭동을 진압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폭동을 진압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바울 한 사람을 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경비대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저 한 사람만 붙잡아 오면 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으니 저 한 사람만 체포해 가자 해가지고 로마의 경비대가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자기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요, 아니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냐면 22장 26절입니다. 22장 26절. 사도행전 22장 26절입니다. 22장 26절. 자, 25절부터 보실게요. 25, 26. 자, 막 때리려고 했어요. 25절부터 보실게요. 25, 26.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린다는 것은 유죄라는 거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재판에서 판결이 나야지만 뭐 매를 맞든 감옥에 가든 하는 건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분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백부장 여기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울이 문제 있다 생각해서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 틈에 바울 사도가 여기 23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틈에 바울 사도가 한마디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막 소리치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날 밤에 바울 사도가 로마 진영 안에 로마 그 경비대 수비대 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경비대 진영 안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밖으로 나가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그 경비대 안에 그 방에다가 이제 방이었을지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를 구금시켜 놓는데 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지금 하루 온종일 난리가 났었거든요. 지쳐 쓰러져서 잠들고 있는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기까지만 보실게요. 자 23장 여러분 11절입니다. 23장 11절. 완전히 지쳐가지고 녹초가 돼서 바울 사도가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자 23장 11절. 23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아, 너는 오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 오늘 했던 그 설교, 그 전도, 그거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도 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기 네로 황제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해라 바울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어 내려가니까 그렇구나 하지만은요 바울 사도인을 아주 고생하셨다니까요. 아주 그냥 진짜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고 해가지고 죽을 뻔했던
분이었고 아주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셔가지고 지금 여기 잠드셨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잠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온종일 전도하시다가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막 그래서 뭐 돌도 맞으시고 막 사람들 희롱 뭐 조롱도 들으시고 막 추운데 막 덜덜 떨면서 고생하시다가 저녁 늦게 집에 가셔서 녹초가 돼서 누우셨어요. 근데 그 꿈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무슨 말씀 듣고 싶으세요? 애썼다. 내일은 쉬어라. 휴가 줄게. 여러분 그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바울아 너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더 가야 돼. 할 일 아직도 있어. 쉴 생각하지 마. 휴가 없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는 끝이 없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요, 여러분 은퇴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큰 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거든요. 제 기사를 봤어요. 큰 교회 다니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셔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 다니셨대요. 너무 놀랍게도 전도를 다니시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작게 교회를 하시게 되셨다. 제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중에 나도 은퇴하면 이분처럼 은퇴했다고 그냥 다 놓고 그냥 어디 그냥 놀러 다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은퇴 이후에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시기 전까지 전도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할게요. 괜찮으시죠? 너무 잔인하다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시고 십자가 길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23장입니다.